감사합니다. 오늘은 더욱 감사한 것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좀 제가 정신이 널 놓고 사는 것 같아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생각하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더라고요. 주보를 다 하고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가면 생각이 어린이 주일. 지난주에는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럴 거예요. 마음을 좀 닫았고 좀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어린이 주일 찬양을 해줘서 제 마음이 얼마나 놓이는지 그래도 어린이 주일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은 은혜와 헌신 혹은 사랑과 순종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역입니다. 그에 대해서 헌신과 사랑은 그에 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그래야 건강하고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고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은혜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헌신과 순종에만 매달리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로마서의 주제일 뿐 아니라 모든 복음의 주제이고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했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과 순종의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응답으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욕심에 이끌려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죄의 지배 아래 있고 또 사단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원수로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따라서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와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죄에 매여서 죄를 따라 살며 죄와 세상이 주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며 죄가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평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거짓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 있다 없어질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육신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평강에 속해 있고 이 평강을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 그 평강은 끝이 나고 그 평강이 끝이 나는 날 깊은 절망과 깊은 좌절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시는 거짓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이 영원한 평강입니다.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 평강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며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천국 속에서 삽니다. 첫 번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마음의 천국이고 또 장차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두 가지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 뿐 아니라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면서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누리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아직 우리가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장차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이 세상 사는 일들이 좀 고단하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고단함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 하면서도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일 때문에 절고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참 평강, 영원한 나라 때문에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빼앗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며 산다면 이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이 세상의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환난도 유익입니다. 환난 중에도 결국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환난은 그냥 저주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자기에게만 닥친 불행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이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가 우리 인격과 신앙을 강하게 연단하며 그렇게 연단된 인격과 신앙이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면 환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거리나 불평거리가 아닙니다. 힘들긴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가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은 소망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로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단련하는 훈련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결국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환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아닐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게 하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것은 악을 이길 능력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약대로란 말은 약속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경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경건치도 아니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요 약한 자요 경건치 않은 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사랑을 더디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랑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격 없지만 그 사랑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히 이 사랑 속에 살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만족하며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에 떠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세상의 사랑을 구하고 헛된 것에서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이 주시는 만족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이 주는 그런 만족으로 만족을 삼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모든 허전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헛된 것들로 채우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홈쇼핑에 매달리거나 백에 매달리거나 구두에 매달리면 여러분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서 그러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채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허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헛된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욕심만 더해지고 그것으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사랑할 때에 정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또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만족 가운데로 가게 한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면 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정말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만족해 하거든. 하물며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온전히 채워져서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부터 체험받으며 만족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로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사람이 무엇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며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즐거움을 구하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산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낙을 삼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낙을 삼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을 삼고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풍족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비천에 있든지 풍족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낙을 삼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이만큼 주셨으면 이만큼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을 이 정도로 주셨으면 이 정도 건강 주신 것이 하나님 주신 만족인 줄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내가 믿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으로 또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물질도 불만족스럽고 내게 있는 건강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환경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식도
부모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세상을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합당하게 하셨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으로 주시든지 간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낙을 삼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낙으로 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녹록하지 않게 허락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물질의 유혹 속에서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명예의 유혹 속에서 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허덕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주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이 주는 즐거움 속에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환경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믿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채워서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